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일단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너무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고, 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또 의료진분들, 또 공무원분들, 우리 학생 모든 어떤 영역에서든지 지금 쉽지 않은 지금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사태를 하루빨리 종속시켜 주시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엔 모든 사람이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가 매우 어렵고 또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상황이 하루빨리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정말 많은 계층들과 많은 분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 취업과 또 학업 여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도 열심히 나라의 방역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공무원분들과 그리고 우리 정부의 각 부서와 그리고 우리 의료진들 가운데 주님 말로 할 수 없는 위로를 주님께서 함께 하십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 청년부 가운데 간호로서 또 의료로서 지금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 가운데 주님께서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그 안전과 또 그 몸 상태 가운데 주님 하나님께서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태가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때 우리 국민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여서 이 어려운 사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올 한 해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1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청지기 부서 그리고 우리 순장분들과 그리고 우리 새가족 리더 그리고 각 팀의 우리 리더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임원단들을 위해서 내년 한 해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청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 길 열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이끌으시는 목사님과 우리 청지기부 사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리더들, 우리 2021년에 같이 할 리더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기도로서 또 말씀으로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행동으로서나 말로서나 정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찬양으로 찬양의 문을 여는 인트로를 위해서 우리 기도 대표 기도이신 우리 조동성 지사님을 위해서 오늘 예배 모든 수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회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과 상처받았던 우리의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깨끗이 치유되고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과 또 평생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고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모든 악한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감사함과 이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않고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또 전 세계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 같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 저 불. 네. 켜주겠습니다. 네.
그의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가득히 안내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뢰에 날 붙드신 모든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진실을 보시는 주님만 나름의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예배할 때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의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마지막 12월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하고 절망 속에 헤매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보다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며 또한 이를 당연시 해왔습니다. 저희 이런 생활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우리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좋은 길을 알아보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길에 놓여 있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며 저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받아 누릴 수 있는 지혜도 함께 주시는 복도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이희룡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인도하시고 붙드시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세상에 나아갈 힘이 되고 마음의 평안이 되게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준비한 손길들의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참된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앞길과 가정과 건강과 직업과 학업 모든 일상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은혜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울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노량진의 청년들에게 이전보다도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은 두 가지 큰 범주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러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큰 주제에 관해서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물음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관해 야고보 선생은 인간이란 싸우는 존재이다. 다투는 존재이다. 투쟁하는 존재라고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인간의 역사는 싸움과 다툼과 투쟁과 전쟁의 역사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공모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행위 그 자체는 하나님과 갈라서겠다는 인간의 반항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싸움, 이게 표현이 꼭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만 신과 인간의 다툼이 태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항이라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실낙원한 이후에 아담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의 모습에서도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가인의 시기와 질투를 보고 또 가인이
동생 아벨을 그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인간의 이 본성 속에는 다툼과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어지는 인간의 역사 속에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여주는 그 역사 속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항상 이 전쟁이라는 것, 싸움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싸움과 다툼은 현재에도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에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휴전 중에 있어서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싸움과 다툼의 본성이 있는 인간에 대한 이 예를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멀리서 찾을 것 없이 나 자신에게서 찾아보면 됩니다. 저는 저의 날카로운 이 본성과 다툼의 본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언제 발견하냐면 특히 운전할 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운전을 해보신 청년들은 다 알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사람이 운전을 할 때 아드레날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극도의 긴장감에 오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조그마한 자극이 와도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설명은 하는데요. 하지만 운전석에 앉자마자 변에 있는 저를 발견할 때면 이 설명도 그리 명쾌한 답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그래도 잘 웃고 인사도 잘하는 그런 목사로 사는데 운전대에 딱 손이 올라가면 그리고 도로 위에서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와 같이 제가 변합니다. 그럴 때면 때로는 목사가 컨셉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일종의 그 차에서 운전 끝내고 내려서는 이게 한숨을 내쉴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또 평소에는 좀 여유 있어 보이는 이런 삶을 살다가도 남자와 또 여자를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면 그렇게 마음이 급해지고 흥분을 해가지고 앞에서 세워라 내워라 운전하고 있는 그런 차를 보면 그렇게 답답하고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가지고 제 아내한테 욕을 먹습니다. 저건 분명히 아줌마일 거야 라는 말을 제가 하는데요. 그래서 아줌마들은 차를 끌고 나오면 안 돼. 저렇게 운전을 못하면서 왜 굳이 이 넓은 도로에 차를 끌고 나오냐 이런 말을 해서 평소 때와는 다른 남녀 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죠. 또 그렇게 평소에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양보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운전대만 붙잡으면 갑자기 내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는 차를 향해서 어딜 끼어드냐 그러면서 상대방이 들리지도 않을 만한 나의 이 소심한 외침을 내뱉으며 끼어들지 못하게 하려고 앞차와 바짝 붙이고 있는 그런 옹졸하고 치사한 짓을 일삼는 저를 볼 때면 이 사람이 참 초라하고 별것 없다는 생각을 하며 헛웃음을 짓게 됩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 자신의 모든 인격이 다 까발려지는 순간이 운전할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자기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운전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그냥 이용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운전하시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운전대를 붙잡으셔도 평정심이 잘 유지가 되시던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참 성격이 좋으세요. 그죠? 항상 싱글벙글. 그리고 아주 순수해 보이시죠? 내가 보니까 운전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운전을 못하니까 차라리 그런 이제 자기의 이게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순수하시잖아요. 그죠? 아니 이게 때가 안 묻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운전하면 사람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내 앞에서 깜빡이 키면서 껴달라면 잘 껴주십니까? 여러분 만약 잘 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자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에게는 틈만 나면 다툼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의 근원에는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싸우고자 하는 정욕, 욕망이 이 마음에 서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욕이라는 거, 욕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계속 하고 싶은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의 본성 깊은 곳에는 싸우고 싶어 하는, 그리고 그런 마음, 그리고 남을 파괴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의 본성은 매우 날카롭고 싸납습니다.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불안감 때문에 호시탐탐 남을 해하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이렇게 싸우고자 하는 정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남을 시기하고 또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 하고 그래도 얻지 못하면 서로 다투면서 싸웁니다. 심지어 욕심을 내서 얻지 못하면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하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인간은 또 어떤 존재들인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 원수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본문 4절인데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대목에서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량품으로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불량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도 따먹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인간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도 불완전한 존재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을 불량품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 이 자체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게 자유였습니다. 자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최선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봇가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그 인형 뭐죠? 이렇게 막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이는 막 그런 인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움직이는 그런 인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면서도 아마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몰라요. 이 자유를 인간들이 잘못 사용하면 어떡하나. 아마 이런 우려도 분명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을 믿어주셨고 배려해 주셨고 그렇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고 창조를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엄청난 모험을 감행하셨던 거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불순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죄를 따라가는 데 사용했던 겁니다. 그렇게 죄를 따라간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유전적으로 그 마음에 죄를 따라가려는 속성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컴퓨터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키보드의 자판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
이 컴퓨터 자판 이름을 쿼티 자판이라고 하죠. 자판의 맨 왼쪽에 위치한 그 알파벳인 QWERTY를 붙여서 이름을 조합해서 쿼티라는 자판을 우리가 이름 불러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판은 굉장히 그 불편한 형식의 자판이라고 합니다. 이 자판은 원래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자판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전 사람들은 컴퓨터를 사용한 게 아니라 타자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타자기 아시죠? 타자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타자기의 자판을 너무 사람들이 빨리 치니까 이걸 빨리 치면은 종이가 어떻게 됩니까? 엉키게 되겠죠. 그죠? 드르륵 갔다 와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이제 거기 적응해보니까 빨리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쿼티 자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컴퓨터가 보급되어서도 이 쿼티 자판을 계속 사용하게 만들었고, 타자기가 나온 이제 한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불편한 자판을 굉장히 편한 것처럼 생각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희한하죠? 그대로 적응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경제사학자 폴 데이비드라는 분이 사람이 어떤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이 판명된 후에도 이 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말을 하면서 인간의 경로 의존성에 관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로 의존성은 우리가 단순히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는 이 죄를 짓는 것을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가만히 사람을 자연적으로 놔두면 자꾸 죄를 따라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신앙 지키는 것보다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지금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고 죄를 지으면 참혹한 형벌을 받는다고 겁을 줘도 여전히 사람들은 간음을 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이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고 사기치고 살인을 하는 것은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보세요.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참 지저분하게 글을 씁니다. 뭐가 그렇게 셈이 나는지, 뭐가 그렇게 남들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은지 악독한 말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실제로 보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겉보기에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끔 악성 댓글로 고소당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온 걸 보면 평범한 가정주부, 그리고 뭐 학교 잘 다니는 모범생, 심지어 어느 대학 교수님들도 계시고 의사도 계시고 법조인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익명성을 담보로 하면 자기의 진짜 속마음을 숨기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들의 민낯을 보면 남을 시기하고 욕하고 남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최근에 아주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까지 이게 험하게 생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는 걸 한번 보십시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 인간들은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이 이러한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싸우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 죄를 따라가는 경향성이 있는 인간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는 자들은 이 죄로부터 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쏟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각은 죄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건 죄하고 바로 직결이 되는 겁니다. 특히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가 갈 길은 죄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잊어버림이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들, 내가 받은 아픔들을 사람은 잊어버리는 게 오히려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믿는 자들에게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쏟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믿음도 버리고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쫓아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죠.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목사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교우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본능에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 죄 짓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죄 짓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 잠시 저쪽에 계시고, 하나님 잠시 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으로 나는 이 죄를 좀 짓겠습니다, 이러면서 죄를 짓는 거죠. 죄 짓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어디론가 도망치려고 하고 싶은 게 그게 인간인 겁니다. 마치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몸을 숨기려 했던 것처럼 사람은 죄를 지으려 할 때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와 같이 믿는 자들이 사모해야 할 것은, 그리고 이 죄의 길로부터 도망을 칠 수 있는 길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그 마음의 그릇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그릇을 하늘로 향하여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그 5 처녀들처럼 은혜 받을 만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은혜의 그릇을 하늘로 향할 수가 있겠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큰 은혜는 하나님께 순종, 복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본문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더욱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자 순종의 모범이었던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그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큰 은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본문 8, 9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고 읽고 이 말씀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성경 읽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겁니다. 다른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을 이해하려 하고 성경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려 한다면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알려줍니다. 먼저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 마음속에 자꾸 유혹하는 이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기도 하라는 거죠. 9절에 기록된 대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회개기도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슬퍼하며 애통하는 이 회개기도를 통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큰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본문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큰 것만을 바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 나아가려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지닐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노량진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비대면으로 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제 예배 이후에 한 주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저에게도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 자유를 불순종하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순종하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서 은혜를 누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남들과 똑같이 휩쓸려 살지 마시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려오시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노량진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비록 악한 속성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결케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죄악된 길이 아니고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을 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본성이 자꾸 죄를 따라가고자 만드는 그런 본성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밀어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죄의 길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선한 길로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다짐의 기도를 또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흩어지는 교회들로서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비대면으로 또 예배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죄의 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설령 우리가 욕망을 이기지 못해 죄로 빠진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손을 놓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생명줄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지혜로운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놓치지 아니하는 그런 지혜로운 청년들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노량진의 청년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확실히 많은 분들께서 현장 예배에 참여를 많이 못 해주셨는데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광고 바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절기 오늘 대강절 둘째 주로 저희가 보냈고요. 네, 다음입니다. 네, 오늘은 봉사주일로 드려졌습니다. 이웃사랑 헌금 봉투 또는 온라인 헌금을 통해서 힘든 시기에 더 힘든 이웃을 돌아보셨기를 원하고요. 네, 아래 계좌로 이미 예배는 드려졌지만 혹시나 헌금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계좌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선교회비 작정 안내입니다. 저희 주보에 보시면 간지가 같이 이렇게 껴져 있으실 거예요. 네, 물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걸 받지 못하셨겠지만 현장 예배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는 그 간지 넣어드린 간지로 주님의 지상 명령이 선교사에게 기도와 재정으로 중보하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하면서 그 선교회비 작정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간지에 작정하셔서 그 뒤에 보이시는 헌금함 있잖아요. 저희가 원래 헌금할 때 사용하는 그 헌금함에 그 작정서를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년부 오후 예배 관련 안내 주일 낮 1시 50분 이게 오후
1시 50분에 기념과 5층 미션으로 해서 예배가 시작되며 유튜브에 노량진교회 청년부를 이제 검색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그 채널에서 저희가 매주 예배를 송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항상 참고하셔서 구독 꼭 눌러주셔서 알림이 뜨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여기 현장 예배 참여하셨지만 혹시 또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개인 사정으로 온라인 현장 예배에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온라인 예배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번째로 저희가 현장 예배 신청을 아직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가능한 분들까지 선착순으로 받아서 현장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신 현장 예배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요. 주고 보시면은 연락처 있으니까요. 거기로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째로 2021년 청년부 리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임원단이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또는 새가족부에서 리더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보에 나와 있는 새가족 리더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째로 변화신방 제게 계속되고 있고요. 이번 주는 천하문 사랑방, 전윤실 사랑방, 조창민 사랑방, 홍기 사랑방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순장님들께서는 미리 순원들의 전화신방 가능 일자를 파악하셔서 각각 담당하는 교역자분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번째로 임시총회 공고입니다. 바로 어제 그 토요일에 리더들끼리 이제 모여서 비대면으로 모여서 동의를 이제 다 구해서 이 일자가 정해졌습니다. 임시총회가 이때 하니까 많이들 참고하셔서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때는 21년 임원단의 인준이 있고 그 외의 것들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9번째로 이건 좀 새로운 공지가 될 텐데요. 청년부 성탄절 예배를 풍성하게 해줄 영상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성탄절에 어느 정도 비대면 예배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거를 예상하여서 저희가 특별한 걸 현장에서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이제 비대면적인 참여를 조금 하고자 이렇게 보시면 영상 분야, 자유 분야인데요. 소리모아나 워십, 무언극 등을 촬영을 해주셔서 영상을 제출해 주시면 돼요. 영상이 이제 완성본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완성본을 그 당일날 이렇게 시청을 할 예정입니다.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영상 제출 마감은 12월 16일까지입니다. 잘 참고해 주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0번째 연말 행사 안내입니다. 12월 13일 성탄 축하 예배가 있고요. 이건 아직 미정이고요. 상황이 심각해지거나 하면은 지금도 물론 심각하지만 저희가 이게 결과가 나오면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2021년 리더 세미나 일정 변경이 되었습니다. 12일에서 19일로 변경이 되었고요. 12월 20일 청년부 성탄절 예배 및 2021년 임시총회가 있고요.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음 주 예배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예배위원입니다. 기도는 장정은 청년이고요. 안내는 저희 임원단이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줄줄 말려있는 달력을 교회에서 이제 준비를 해주셔서 교회 달력이거든요. 내년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